안녕하세요. 9월 21일 아침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 34편 말씀입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와 그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유다를 치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자, 여기서 보면 느부갓네살이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군대와 힘을 다 동원해서 지금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가 강대한 나라여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이죠. 7절을 읽겠습니다. 때에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그렇게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유다를 쳐들어왔던 그러한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그 모든 성을, 거의 모든 성을 다 점령하고 딱 세 성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바로 라기스와 아세가와 그리고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예루살렘이, 유다가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어갈 풍전등화 같은 그러한 위기 속에 놓였을 때 시드기야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일을 합니다. 8절과 10절에는 시드기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민족, 다시 말해서 같은 동족인데 이제 노예가 된 유다인을 다 풀어주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다시는 종으로 삼지 말라라는 그러한 언약을 그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한 것이죠. 10절에는 그렇게 실제로 언약을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실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가 삼고 있던 그런 같은 동족 종들을, 노예들을 다 자유하게 만든 것이죠. 지금 이 행위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을 이제 자유케 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는데요. 그 언약의 내용 중 하나가 형제 히브리 사람, 다시 말해 동족이 경제적인 문제로 그렇게 같은 동족의 종이 되었을 때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들을 노예로 삼을 수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종으로 6년을 삼았으면 7년째는 그들을 자유케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조상 때부터 그들에게 이르기까지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귀뜸에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한번 종으로 삼았던 자들은 계속 종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14절 후반입니다. 너희 선조가 나를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런데 지금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종들을 자유롭게 하자는 그런 언약을 맺게 되고 그런 언약을 이행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종을 부리고 살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유인이 된 그 종들을 다시 붙잡았다는 것이죠. 다시 그들을 노예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 노비를 삼았도다. 자, 종들을 풀어줬던 사람들은 대부분 당시 유대사회의 고위급들, 인사들이었죠. 잘 사는 사람들. 그런데 이들은 정치 색깔이 친이집트였어요. 당시 시드기야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 말을 잘 들으라고 왕으로 세워놓은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돼 보니까 그 주변에 그의 신하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그러한 귀족들이 힘 있는 자들이 전부 친이집트 세력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도 자연스럽게 그들의 말을 듣고 이집트를 쫓았다는 것이고 바벨론을 향해서 배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군대와 모든 힘을 동원해서 유다에 쳐들어 오았고
유다는 거의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친 이집트였던 그들도 이러한 상황을 보니까 이 풍전등화 같은 상황 속에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 같으니까 이제는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시드기야가 종을 풀어주자는 언약을 맺자고 하니까 그렇게 기꺼이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집트에서 유다를 돕기 위한 그러한 군사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걸 본 바벨론이 역사에 보면 잠시 동안 예루살렘 포위를 풀고 퇴각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지금 그 잠시 동안 퇴각했을 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상황이 변했거든요. 마치 이집트가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 같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이 다시 풀었던 종들을 붙잡아서 노예로 삼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붙잡기보다 상황을 쫓아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선택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노예를 풀어주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더니 그를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돌변하니까 처음에 했던 그러한 그의 말을 버리고 다시 노예 삼는 그들을 징계하거나 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편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순간에 헌신짝처럼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의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0계명 중에 제3계명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어놓고서는 그 언약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17절부터 22절까지는 무서운 멸망의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8절에 보면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송아지를 두 쪽으로 갈라놓고 만약 너와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송아지처럼 될 거야 하면서 갈라놓은 송아지 사이를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고 언약을 헌신짝처럼 버렸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그러한 또 그 행동을 따랐던 백성들을 원수의 손에 붙여 죽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들이 거주하던 성읍들은 전부 황폐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클리프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헌신짝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버렸던 유다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들을 하나님도 헌신짝처럼 버리십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자기 마음대로 지켰다, 버렸다 하는 그런 유다를 하나님께서도 둘로 갈라져 죽은 송아지처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그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하실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언약 관계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도 동일하게 송아지를 두 쪽으로 쪼개놓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송아지 사이를 지났던 분은 하나님 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송아지 사이를 지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 언약을 깨버리면 내가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것을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사이를 지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그 언약을 깨고 그렇게 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존해 줄 거라는 그러한 암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버리셨지만 완전히 버리시진 않으셨어요. 그들을 다시 70년 후에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여겼을 때 하나님은 그 망령되게 한 백성들을 훈계하시고 징벌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멸시받거나 모욕거리가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오늘 저에게 맡겨주신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귀한 클리프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